요나를 또 만나볼 그런 시간입니다. 참 요나를 통해서 우리를 적나라한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11절 읽으니까 바다가 점점 흉용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어떤 심판이라고 할까, 그 손길이 피부로 느낄 만큼 가깝고, 요나가 답변을 했지만 그 태도나 답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시원치 않은 것임에 틀림없고, 그래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파도가 높아지는 만큼 요나의 마음도 파산하기 직전입니다. 자연의 힘이 인간들의 목숨을 뒤덮어버릴 그런 찰나, 그런 순간이고,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 딱 눈앞에 펼쳐져 있죠. 지금 보니까 이럴 때 하면은 오로지 살고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인간 본성이 강렬하게 드러나는 법이고, 예외 없죠. 이건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기가 고조될 때 나타나는 인간성, 아마 이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바다가 흉흉해지고 이제 위기의 순간이고, 죽느냐 사느냐의 찰나. 근데 이런 이 사태의 주도권이 돌연 선원들에게 주어져 있죠. 선원들이 먼저 말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는가.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요나는 여전히 수동적이죠. 선원들이 먼저 이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는가. 여전히 요나는 수동적이고, 선원들이 보기에 바다의 문제는 요나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해결해야지 이 바다의 풍랑을 해결할 것 같아, 이런 판단이 이제 선원들에게 서 있죠. 물어보니까 드디어 이제 입을 열죠.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결단인가. 이렇게 희생적일 때가 어디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나를 그냥 읽기만 한다면, 자기가 죽고 이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가. 운명을 감수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질 때인가. 이렇게 이처럼 용감한 요나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는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죠. 성찰 없이, 성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요나서를 그냥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그냥 읽어 나간다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 목숨을 끊어서라도 선원들을 구하려고 하는 어떤 일종의 순교로 보아야 하는가.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선교 지향적인 그런 태도, 그런 자세. 이렇게 요나를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나를 읽을 적에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은 그치게 될 것이다. 조금 더 우리가 앞절을 읽어보면은 9절에서 요나는 자기의 신분과 출신과 신앙을 밝히면서도 자신이 믿는 누구?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이다.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도망하는 중이다. 요나가 이렇게 밝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의 도피를 거시적 관점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선원들의 목숨을 구하려는 애틋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풍랑이 몰아쳐 위기에 처한 배를 보고 어떻게 요나가 잠을 꿀꿀 잘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요나는 지금 뭐하고 있죠? 자포자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상태입니다. 이런 생각 없이 읽으면 요나가 드디어 이제 내가 빠질 테고
그러면 당신들은 살아날 것이다. 어떤 뭐 정말 요나의 희생이구나. 그런데 조금 더 보면은 앞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요나라는 인물을 조금 더 보면은 그렇죠. 자포자기 있어. 왜 자포자기 하는가? 아무리 도망쳐. 이제 하나님을 피해 어디까지? 땅끝. 다시스까지 가려고 했어. 하나님의 얼굴이 다 찾는 데라는데 어디든지 가겠다. 그래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 끝이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런데 이제 딱 타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거 불가능하다. 이걸 실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죽는 길입니다. 이게 요나의 태도요. 지금 보면은 죽어 음부에 내려간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죠. 시편 115편 17절에 고백하는 대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나는 죽겠다. 나 하나님을 내가 좀 피해로 끝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던지라고 하는데 의외의 일이 벌어지도 선원들이 어떻게? 그러나 배를 더 힘써줘. 어디로 가려고 하죠? 육지로 가려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함께 힘써 노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 요나는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선원들은 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 모든 힘을 다 써서 요나의 제안을 무시하면서 육지에 대하려고 하죠. 육지를 왜 데려가려고 하는가? 이 위기의 순간에 이런 죽고 살고자 하는 이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선원들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 이들은 목숨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죠. 풍랑을 잠재우려고 바다에 사람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야만인도 무례한도 아니죠. 그러니까 요나는 쉽게 생명을 포기해. 자포자기해. 나 바다에 던져. 그런데 이 선원들은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끈기. 우리 같았으면 그래 던져버리면 되겠지.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는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만 이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힘써 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저어서 육지에 닿으려고 요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요나의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제안보다도 선원들의 노젓기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죠. 힘써서 배를 육지에 닿기 위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정말 그가 아름다운 피조물이죠. 대초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새로운 생명체를 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가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있다는 것이죠. 닮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인종의 차이나 남녀의 차이나 언어의 차별이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데는 그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이 선원들의 말 한마디에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끈기, 요나를 끝까지 살리고자 하는, 힘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육지에 닿고자 하는 모든 힘을 다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선원들의 끈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요나 같은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죠. 요나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도망치자 하나님은 분기탱천에서 바다를 향해 하는 요나의 배를 향해 태풍을 내던지셨죠. 그러자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1년의 과정의 사태의 범인으로 요나가 지목됐고 결국 스스로 바다에 던져 죽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이를 즉시 받아들이지 않고 배를 육지에 돌리려고 끈기 있게 힘을 쓰고 있죠. 범인으로 지목된 요나는 결국 스스로를 바다에 던져 죽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선원들은 이를 즉시 받아들이지 않고 배를 육지로 돌리려 했죠. 숲으로 돌아간 끝에 어쩔 수 없이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요나를 색출하려는 하나님의 그 바다에 내던졌다고 하죠.
바다의 폭풍도 히브리 원에 보면 폭풍을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년에 내던지는 행위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목적을 이루시죠. 어쩌면은 야훼 하나님은 역사의 한 끝에서 파장을 일으키시고 그 반대편에서 결실을 거두시고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또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바다로 내던져진 요나를 물고기를 명해서 받으셨죠. 요나는 죽기를 선택하였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선원들은 배짐을 던져 배를 가볍게 하려는 목적을 성취했죠. 요나라는 짐덩어리를 던져 배를 가볍게 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요나라는 짐덩이를 던져 배를 가볍게 한 결과 바다는 잔잔해졌고 배가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요나, 선원들, 이 하나님, 요나, 선원들 중에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죠? 오직 요나 자신입니다. 요나는 짐짝처럼 다루어졌죠.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신탁의 말씀, 이것을 보통 히브리어에 보면 짐 혹은 부담, 경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어떤 그 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부담이라고도 볼 수 있고 경고라고도 볼 수 있고 그것을 받았죠. 근데 예레미야처럼 그것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디기 어렵다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하죠. 근데 요나는 그렇지 못했죠. 해당처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는 부담은 요나의 삶을 바꾸어 놓았죠. 그 짐을 덜어야 발걸음도 가벼운 삶을 살 텐데 요나는 그 짐을 수행해서 던져버리기는커녕 아예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아이러니컬하게도 요나 자신이 바로 역사와 공동체의 운명에 걸림돌이 되고 일종의 뭐처럼 되어버렸죠. 짐짝으로 뒤바뀌어서 바다에 내던져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게 요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이 얘기를 다시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가? 오늘날 어떻습니까? 신앙인들, 신앙의 지도자들 짐짝 같잖아요. 문제 덩어리잖아요. 다 바다에 던져버릴 정말 많은 사람 짐짝들 많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지도자인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리더들인가? 그 요나와 똑같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죠. 뭐 요나뿐만 아니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의미에서 요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어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요나는 짐짝처럼 바다에 던져지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택해서라도 자신의 짐을 제거하려는 요나의 계획은 끝내 실패했죠. 무산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삶만이 이 땅에 이렇게 지상에 우리가 머물러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이죠. 사람들은 항상 수고하죠. 좋은 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좋을 때 삶의 보람을 느끼죠. 반대로 좋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하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죠. 원망하기가 쉽죠. 그래서 구약성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이게 모세의 오경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렇죠. 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죠.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이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고기를 이집트에서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고기 먹을 수 없다 하니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고통으로 살았는데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감격적인 것은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 봄눈 늪이 다 사라지고 이제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기 시작하죠. 참고 조금만 인내하면 더 좋은 땅에 도착하게 되리는 희망도 그냥 내팽겨 쳐버리죠.
눈앞에 필요한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의 불길에 마음을 맡겨버렸죠. 근데 이제 선원들은 힘을 다해서 배를 저어서 요나를 육지에 이제 돌려보내려는 그런 참 선한 뜻이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죠. 좋은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되는 일이 없다고 이 선원들이 한마디 내뱉을 만도 하죠. 헛수고했네.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다음에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인 뒤에 돌아오는 결과를 순전한 마음으로 참 다 받아들이고 승복하죠. 이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선원들의 모습, 누구의 태도가 모범적인가? 그렇죠.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들은 이제 야훼께 부르짖죠. 해볼 수 있는 것을 선원들이 다 해보고 안 되는가?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모든 행위의 원인과 결과가 다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4절에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야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방 선원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 이방 선원들의 기도문에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죠. 생명의 죽고 살리심이 야훼 하나님께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행위는 결국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결백하다는 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그 뜻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지막 고백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연상시키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선원들의 태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신앙의 리더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방인들의 이 선원들의 바닷물에서 바닥 고기를 잡으며 얼마나 거칠은 삶을 살아갔겠는가. 지금도 살고 있죠. 근데 이 선원들의 고백, 이 기도문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선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며 서원하였다. 두려움이란 경외함을 뜻하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렵다는 건 그 경외함을 뜻하죠. 제물을 드린다는 건 예배를 뜻합니다. 제사를 뜻하죠. 예배죠. 서원을 하는 것은 헌신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선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헌신하는 사람들,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이죠. 이방 선원들입니다. 요나가 아닙니다.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1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어떤 편견을 다 좀 멀리하고서 하나씩 이것을 읽어보면 이 역설서의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믿는 사람이 오늘날 가장 불신자답고 오히려 불신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장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과 비신앙인 어떤 구분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앙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얘기하죠. 이것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자랑하는 일인가? 뭐 그런 일들인가? 아니면은 어떤 신앙 고백, 신조문을 줄줄 외우고 사도신경 뭐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것 난 줄줄 외우는 일인가? 예배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교회에서 하라는 일을 그냥 아멘 열심히 순종하며 하는 것인가? 나름 많은 가능한 대답이 있을 것이고 뭐 그 주관적인 답에 어떤 뭐 정답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요나서 1장에서 선원들이 보여준 대로 진정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죠. 위기가 만났을 적에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위기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요나는 쿨쿨 잠이나 자빠져 있고,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지만, 이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모든 힘을 다 거기다 기울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해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거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 이렇게, 그렇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 조금 추상적인 표현 같지만 참다운 인간이라고 할까. 정말 요즘은 그런 말을 별로 안 쓰는데, 그렇지만 참다운 인간으로 산다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정말 바른 신앙인의 삶이다, 이런 생각이죠. 조금 더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추상적인 고백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아마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 결국 이렇게 신앙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은 살맛 나는 사회를 주도적으로 좀 만들어가는 우리가 된다는 것. 이 땅이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극단적인 양극화, 어떤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게 너무나 부러워서 나는 어떻게 언제 가야 가서 저런 집을 한 채를 사는가, 평생에 신앙인과 비슷한 다 로망이지만, 근데 그것은 신앙인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맛 나는 사회를 위해서, 조금 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 이 선원들이 보여주는 삶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나서 1장 첫마당이죠. 네 마당까지 되어 있는데 주인공이 요나라서 우리가 요나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이 첫 장에서 주인공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누구죠? 선원들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의 초점이 아니라 1장에서는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선원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뭐라고 할까, 해학이라고 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훼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급 인물인 요나가 아니라 이름 없는 이방 선원들에게서 신앙의 진수를 배울 수가 있죠. 아름다운 인간미를 발견하는 것 요나가 아니라 선원들이죠. 이 선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간미,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바다의 거칠은 바다에서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인들, 대형교회 목회, 아름다운 인간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신앙도 이제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서 다 고수준에 딱 묶여 있죠. 더 이상 진척도 안 하려고 하고, 손해도 안 보려고 하고, 손해 보라고 하면 다른 데 가면 되니까 다 그 수준에 딱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나. 요나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요나가 주인공인데 이 요나는 자기 문제의 골물에서 이 세상 돌아가는데 정신을 돌릴 겨를이 없어. 하나님과 도망하죠. 피해서 도망하느라 하나님을 쫓아오고 있고, 요나는 도망가고. 그래서 세상 사는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요나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역할이죠. 이 세상의 삶에 교회는 그냥 교회의 어떤 그 문제, 목회자 세습 문제, 여기에 골몰하죠. 좀 큰 교회는 다 이 문제 때문에. 왜? 나이가 들으니까 1세대가 돌아가야 되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니까, 이게 그냥 쉽게 안 되니까 편법을 동원해야 되고.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렇죠. 거대하게 대형교회가 거의 다 끝났죠. 1세대로 이제 끝나버리게 되고. 그래야 되니까 또 교회의 재산권을 뺏길 수가 없으니까 서로 재산권, 또 교리 문제, 말할 것도 없죠. 교회를 좀 더 증축하고 이제 때에 따라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지교회도 설립해야 되고, 거기다 교단 내 좀 파벌 싸움도 해야 되고,
교회 내부에 문제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 그 문제 골머리를 앓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데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근데 신경을 쓸 적에도 언제나 정말 교회의 관점이라는 거지, 교회의 기득권을 지키는 관점에서, 혹은 틀에 박혀있는 박제화된 교리의 틀 속에서 이 세상의 문제를 보고 있죠. 어떤 때는 그래서 아집이 강한 외딴 섬에서 다른 이들의 처지에 무감각하죠.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가 예를 들어서 나서야 돼.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 그 당시에 병자들, 죄인들이라고 한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예수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죠.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죠.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교회 교단의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렇게 비상계엄이 터져서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운데도 교단에서 정말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의와 자유와 하나님의 어떤 이런 통치에 의해서 이런 메시지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교회가 있으나 만한 존재죠. 이 중요한 순간에, 나라가 혼란한 순간에 교단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못 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요나의 상황과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요나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낯짝 비해서 도망간다고 저 세상 끝까지 가고 쫓아오고 하니까, 지금 폭풍이 일어나는데 선원들은 그 폭풍을 막으려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분투하고 있는데 잠이나 콜콜 자고. 이 2차주의입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요나 이야기를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은, 요나가 이랬거나 니느웨가 이랬고, 바닷물 속에 빠졌고, 물고기가 잡아들였고 하지만은, 동화 같은 얘기들을 할지라도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는 어떤 해악이라고 할까, 들려주는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죠.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지만, 어떤 요나라는 참 예언자 같지 않은 예언자라고 할까, 어떤 이런 독특한 인물이지만,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좀 구조를 좀, 세상 돌아가는 일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속에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약하지만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깊이 좀 한 번 더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를 또 발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살맛 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